제가 요즘 보는 코미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뭐 일에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집에 가서 보는데 우차사라는 게 있더라고요. 우차사라는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거기에 종규 삼촌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삼촌이 낮잠을 자는데 6살짜리 조카가 와서 이제 삼촌을 깨우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삼촌 놀아줘 놀아줘 그러니까 삼촌은 자다가 귀찮으니까 그냥 뭐 너 혼자 놀아 뭐 이러다가 이제 이 아이가 뭐 옛날 얘기 해줘 그러니까 귀찮아서 옛날 얘기를 그냥 간단하게 해줍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백설공주가 살았는데 어떤 왕자가 와서 잘 살았대. 그래서 끝내는 거예요. 가봐 이제 난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6살 조카가 이제 너 귀찮게 합니다. 그런 얘기가 어딨어? 너무 일찍 끝났어. 그러면 사실 백설공주 그 얘기 좋은 얘기가 아니라서 내가 짧게 한 거야. 생각해봐. 7 난쟁이랑 살다가 저기 말 타고 돈 있는 왕자가 나타나니까 그 7 난쟁이들 버리고 시집간 여자 그 나쁜 애야 이 백설공주. 그러면서 뭐 키스했는데 뭐 일어나서 결혼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야 자는 여자를 뽀뽀하는 남자를 그냥 놔두는 여자가 그게 좋은 여자냐 착한 여자냐 나쁜 여자냐. 그러면서 7 난쟁이 중에 한 명이 아마 키스했으면 뺨따기를 갈기고 아마 경찰에 신고했을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동심을 깨고 뭐 이러는 겁니다. 근데 그중에 그 삼계탕이 먹고 싶다 그러니까 삼계탕이 참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주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거 잠깐 보고 오늘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규 삼촌입니다. 네. 네가 어릴 적에 500원 주고 사서 라면 박스에 애지, 중지, 금이야, 우기야 키웠던 그 삐약이 기억 안 나? 응, 기억나. 야, 인마 삼계탕에 그 삐약이 엄마 아니야, 엄마. 근데 네가 걔네 엄마를 막 이렇게 삶아서 뜯어 먹어야겠네, 뜯어 먹었어. 너 왜 이렇게 잔인하니? 넌 정도 없니? 자, 이제. 그래도 삼계탕 먹고 싶은데. 너 진짜 못된 소녀구나. 삼계탕이 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이 털을 뽑아야 돼. 근데 엄청 따갑단 말이야. 너네 엄마 맨날 거울 보면서 쪽집게로 막 이러면서 뭐라 돼? 아이고 신난다. 아이고 재밌다. 이러지? 아니? 그럼. 이렇게 아이고 따가워 이렇게. 그치? 근데 막 걔는 너 때문에 수백 번을 아이고 따가워, 아이고 따가워, 아이고 따가워 해야 돼. 걔가 얼마나 소름 돋으면 닭살이 쫙 돋겠냐. 근데 걘 그렇게 해야 돼. 왜? 너 때문에. 너의 그 욕심 때문에. 빨리 이제 자자. 그래도 삼계탕 먹고 싶은데. 너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소녀구나. 걔가 아이쿠 따가워만 하냐? 그 뚝배기 알지? 그 좁은 뚝배기에 걔는 너 때문에 반신욕 해야 돼, 반신욕. 반신욕 알지? 처음에는 뜨끈뜨끈해. 그러니까 얘가 여기 어디 사우나야? 괜찮냐? 막 이래. 근데 너무 뜨끈뜨끈해져. 막 보글보글 뭐가 올라와. 그러니까 얘가 이건 아니다 싶으니까 그 뚜껑을 발로 찰랑 탁 했는데 발이 없어. 어디 갔지? 아까 분명히 있었는데? 보니까 벌써 불닭발집 아줌마가 데리고 갔어. 그래서 얘가 이건 아니지 않냐? 좀 따질라 그랬는데 못 따져. 왜? 이것도 없어. 근데 걘 없어야 돼. 왜? 너 때문에. 너의 그 욕심 때문에. 이제 자자. 너 때문에 너의 그 욕심 때문에 그 말을 갖고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보시고 삼계탕 드시지 않을 분들은 못 드시는 분은 없겠지만 너 때문에 너의 욕심 때문에 우스갯소리로 한 말 같지만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볼 말인 것 같습니다. 나의 욕심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없을까? 혹시 제가 오늘 청바지 입고 와서 여러분들 상처받은 분들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목사가 이렇게 옷 부실하게 입고 오면 거기에 상처받으시더라고요. 제가 참 기억나는 게 여기 권사님 한 분이 제가 온 지 1년 된 후에 설교를 끝내고 내려왔더니 목사님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분이 1년 동안 나한테 은혜 받지 않다가 오늘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도대체 오늘 내가 설교를 어떻게 잘못했나 어떻게 잘했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설교 잘한 것도 없는데 그날은 그냥 목사 가운을 입고 설교를 했어요. 근데 가운 입은 거에 은혜를 받으신 거야. 그렇더라고요 사람들이.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내가 상처 준 얘기는 생각은 잘 안 나지만 남이 나한테 상처 준 거는 아마 여러분들 생각나실 거예요.
저도 생각나는데 전도사 때 제가 캠퍼스 목회를 했거든요. 대학생들 데리고 목회를 했는데 늘 밥 사주고 뭐 이런 목회를 했죠. 근데 어떤 애 하나가 아파트를 들어가야 되는데 학교에서 아파트를 들어가야 되는데 보증을 서줘요. 유학 온 친구예요. 보증을 서줄 사람이 없어서 아파트를 못 들어가는데 보증을 좀 서달라고 해서 보증을 서줬습니다. 여자였는데 BMW 몰고 다니는 애였어요. 유학 가서 BMW 몰고 다니면 집안이 괜찮은 집안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뭐 괜찮으려니 그러고서 보증을 서줬는데 아이놈이 공부하다가 공부하기 싫다고서는 그냥 학기 중간에 가버렸어요. 아파트 계약해놓고 그냥 가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나머지 비용을 제가 물었어야 됐어요. 1230불. 여태 비용도 기억해. 20년 전 일인데. 그런 것들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교인들 중에도 뭐 10만 불을 뭐 사기 맞았다나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참 저는 천여 불 이렇게 띄고선도 아직 기억이 나는데 10만 불 이상 되는 돈을 이렇게 잃고서는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참 그런 경우 다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바꿔놓고 생각하면 말이죠. 나 때문에 내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시죠. 내 욕심 때문에 미안합니다 라고 한번. 저희가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죠.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데 그냥 어느 때는 모르고도 그렇게 남에게 상처 주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저는 청바지를 입고 나왔는데요. 왜 청바지 입고 나왔냐면 그 동영상을 하나 봤어요.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 1911년 3월 25일 뉴욕에서 화재가 났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얘기죠. 거의 100년 이상 되죠. 화재가 났는데 Triangle Water Waste Company라는 그런 회사가 있었대요. 봉제 공장입니다. 뉴욕 봉제 공장이 많은데 봉제 공장에서 불이 났는데 3층 건물인가 그랬었는데 불이 났는데 146명이 죽었어요. 그중에 123명이 어린 소녀들, 그러니까 젊은 여자들, 봉제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죽었냐면 정문으로 나가려고 그러니까 이게 불이 막 타고 있어서 못 나간 겁니다. 그래서 뒤로 있는 비상구로 나가려고 그랬더니 주인이 그 문을 잠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일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옷감 훔쳐간다고 뒤로 빼돌린다고 그거 못하게 한다고 문을 잠가 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거기에 갇힌 채 140명이 고스란히 타 죽었고 많은 사람들은 그냥 창문으로 뛰어내려서 죽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 옷감 더미가 내려오나 보다 그러고선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람이고 근데 그 일로 인해서 미국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노조 운동이 일어나고 모든 공장에 스프링클러 시스템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비상구 같은 거 못 잠가 놓게 하고 근데 그 일이 되는 게 30년이 걸렸습니다. 30년이 지나면서 이런 그 노동 환경이 바뀌어지면서 미국에 중산층이 생겨났습니다. 왜? 미니멈 웨이지가 되니까 이 사람들에게도 월급 제대로 줘야 된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일하던 사람들이 돈을 조금씩 더 벌게 되면서 미국에 중산층이 생겨난 겁니다. 이게 30년 이제 걸린 일인데요. 근데 그 후로 1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2010년 12월에 방글라데시에서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봉제 공장입니다. 봉제 공장인데 11층짜리 건물에서 앞문으로도 못 나가고 왜냐하면 불이 나고 있으니까 뒷문으로 가려고 그랬더니 똑같은 이유로 주인이 뒷문을 잠가놨습니다. 그래서 26명의 여자 직원들이 죽고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봉제 공장에서 만든 것이 뭐냐면 갭이랑 월마트에서 파는 청바지입니다. 제가 이 청바지를 월마트에서 9불 99전에 샀습니다. 굉장히 싸죠. 저희들이 싸게 입을 수 있는 것이 그런 사람들의 그 고난과 역경, 힘든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좋은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힘들게 하려고 마음품 먹은 건 아니죠. 그렇지만 저희 욕심 때문에 조금 더 싸게 사고 싶은 그 욕심, 뭔가 조금 더 얻고 싶어하는 그 물질주의, 자본주의의 그 욕심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마음 먹은 것은 아니지만 제3세계에 있는 많은 어린 노동자들이 참 어렵고 힘든 삶을 사는 겁니다. 그 공장, 한린인가 뭐 이런 공장인데요. 그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받는 것이 시간당 28전입니다. 시간당 28전. 그 사람들이 시간당 28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10불 미만의 청바지 좋은 걸 입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욕심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또 살면서 그렇게 하려고 안 한 건데 무관심 때문에 저희들이 또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에서 좀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고민했으면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박경수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님이었죠. 전도사님 계실 때 저희 학생들에게 뭐를 시켰냐면 간증을 시켰습니다. 간증하는 훈련을 했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간증문을 써라 그래서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간증을 했어요. 근데 한 번은 저희 하림이가 간증을 한다 그래서 제가 몰래 들어가서 들었습니다. 왜 저희 유스룸에 가면 이렇게 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유스채플이 있는데 뒤로 몰래 들어가서 무슨 간증을 하나 하고 들었어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뭐라 그러냐면 한 얘기 한 제가 마음이 쿵 했는데 뭐냐면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게 전도사님들이 많이 바뀌어서 자주 바뀌어서 굉장히 힘들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참 전도사님을 뭐 애들 상처 주려고 바꾼 게 아니고 전도사님들도 목회 경력 잘 쌓게 하려고 2년 되면 바꾸고 2년 되면 바꾸고 그랬는데 그것이 우리 아이를 저렇게 힘들게 했구나 하는 것을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전도사님만큼 좀 오래 있는 사람으로 하자 그래서 이미라 전도사님이 신학교 간다 그러길래 제가 붙잡아 앉혀놓고 우리 교회에서 계속 풀타임짜리 만들어 줄 테니까 졸업하고도 계속 했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 더 이상 전도사님이 바뀌어서 힘들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걸 놓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걔가 이제 이미라 전도사님이 신학교 가고 우리 교회 전도사님으로 초빙을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반대를 해요. 특히 우리 소람이가 반대를 해요. 소람이가 반대를 하는데 그냥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저랑 싸울 것처럼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이미라 전사님 좋아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있으면 계속 오래 있을 텐데 네가 왜 그걸 반대를 하냐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한테 언니가 하나 없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든지 가서 얘기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좋은 언니, 내가 믿을 수 있는 언니가 하나 있었는데 그 언니가 이제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랑 언니랑 그 다이내믹이 또 틀린가 보죠? 여러분 좀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또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미안하더라고요. 교회 잘해보려고 한 건데 또 그런 우리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구나. 여러분 저희가 저희 무관심 때문에 또 상처를 많이 줍니다. 조금만 관심 가지면 되는 건데 그걸 저희들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나중에서야 집사님 그렇게 힘들었는데 내가 몰랐네. 장로님 그렇게 힘드셨는데 몰랐네요. 하는 얘기를 저희들이 하게 되죠.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십시다. 내 무관심 때문에 미안합니다. 특히 남편 되는 분들은 남편 되는 분 중에 얘기 안 하신 분 있어요? 네, 제가 보니까 한두 번 하셨는데 남편 되는 분들만 옆에 앉은 아내에게 인사 나누십시다. 내 무관심 때문에 미안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근데 거기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5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들의 상처가 낫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욕심 때문에 받은 상처들, 이런저런 욕심 때문에 받은 상처들, 준 상처들 우리들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대신 take care 해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 그 십자가 치른 묵상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게 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셨을 때 마지막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말씀이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저희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중국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그 억울한 일로 죽을 때 어떻게 무슨 얘기를 남기고 죽습니까? 내 원수를 꼭 갚아줘라. 이걸 기억해라. 그래갖고 그 아들이 이제 뭐 평생 칼 이렇게 뭐 산에 들어가서 칼 솜씨 배우다가 이제 원수가 앞으로 나오고 뭐 이런 일이 영화나 소설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 원수를 기억해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억울한 죽음을 당할 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용서를 통해서 상처받은 이들, 우리들의 잘못, 우리들의 욕심을 통해서 일어난 그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고 대신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상처로 인해서 더 이상 아픔이 없게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본인 스스로 짊어지고 가신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다은이가 이제 개를, 우리 멍멍이 개를 갖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 개를 갖고 올 때 저는 결사 반대를 했어요. 결사 반대. 개가 한 마리 있었을 때였는데 이 개가 자기 개가 아니라고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개를 한 마리 데리고 오고 싶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다은이의 욕심 때문에 개를 한 마리 이제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데리고 왔냐면 자기가 다 테이크케어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얘가 고등학교 들어가고 그러니까 본인이 바빠지는 거예요. 본인이 뭐 학교에서 뭐 하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집에 오면 뭐 6시 7시 되는데 언제 개를 데리고 나갔다 와요. 이거 해야 되잖아요. 3시쯤이면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못하니까 누가 그 일을 떠맡게 됐냐 하면 하늘이 동생한테만 닥달하는 거예요. 너는 집에 일찍 와서 할 일도 없고 숙제도 없고 그런데 개나 데리고 오지 뭐하는 녀석, 그냥 동생을 막 닥달하는 거예요. 우리 그 착한 하늘이가 코드를 받고 이제 사는 거예요. 막내로서의 서름 가운데 다은이의 욕심 때문에, 다은이의 욕심 때문에 그 어린아이가 상처를 받고 그 상처 때문에 그냥 기타 열심히 치잖아요. 그냥 상처 풀이하느라고. 근데 그걸 제가 보니까 이건 도저히 못 보겠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그 막내, 어떻게 얻은 막내인데 막내가 그렇게 험악한 일을 꼴을 당하면 어떡해요. 어뷰즈를 당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우리 하늘이를 위해서 그 개를 누가 데리고 나갑니까? 제가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하늘이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집에 오면 어쩔 줄 모르는데 내가 데리고 나갈게. 그리고 데리고 나갑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들의 욕심 때문에 서로 상처 주고 아파하고, 여러분 저희들이 얼마나 사실 아픈 일들이 많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다가 더 이상 보지 못하시고 내가 다 끌어안으마, 내가 다 끌어안으마, 너는 집에서 숙제하고 텔레비전 봐라, 내가 다 끌어안으마.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모든 상처 내가 다 짊어지고 가마. 이제는 서로 용서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려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라. 근데 여러분 그것이 초대교회에서 진짜 일어난 놀라운 역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베드로라고 아시죠? 12사도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 막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섬기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막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12사도랑. 그러니까 막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3,000명이 그냥 한꺼번에 교회로 온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교인이 된 거예요. 야, 3,000명이 한꺼번에 변화가 받았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막 교인 숫자가 막 늘어나니까 12사도가 막 교회를 하는데 너무나 힘에 부친 거예요. 폭발적인 그런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좀 더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세우지 않습니까? 7명의 집사를 같이 스텝을 이제 더 늘리는 겁니다. 근데 7명 중에서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설교도 잘하고 집사인데도 말씀도 잘 전하고 전도도 잘하고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제 막 교회를 감당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막 성장하면서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요. 참 이제 진짜 내가 예수님 밑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그랬는데 진짜 이제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랬는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스데반이 살을 당합니다. 순교를 당하죠.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하다가. 근데 그 스데반이 죽는데 중심 역할을 한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스데반을 돌 던져서 죽이게 하고 그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교회에 대한 핍박이 일어나서 그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하던, 이젠 조금 있으면 뭐 교육관 이게 아니라 뭐 커다란 교회 지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문제가 아니라 그에 버금가는 성전을 지어서 놀랍게 참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던 교회가 풍지박산이 나버립니다. 교인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사도들만 남았다 그러는데 베드로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 저 같았으면 아주 그냥 통탄하는 기도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런 힘든 일을 주십니까? 근데 그 일의 가운데 있었던, 중심에 있었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겠다고 올라가더니 얼마 뒤에 나타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나타난 거예요. 만나자고 그럽니다. 함께 일하자고 그럽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원수를 만난 거예요. 그 잘 나가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던 교회를 풍지박살되고
참으로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품고 기도했던 동역자 스데반을 죽인 그 사울이, 그 사울과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울이 교회에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데,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데, 근데 둘이 손을 잡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간으로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뤄질 수 없고 메꿔질 수 없는 상처지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그 죽음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나음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평화가 된다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은혜를 참 누리면서 사는 것 같아요. 어저께 저희 집에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할 때 수양회를 같이 왔던 그런 친구들이 이제는 30 중반이 돼갖고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놀러 왔습니다. 저녁 식사를 같이 했는데 20년 만에 이렇게 만난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저희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내가 해준 게 많지가 않아서 참 미안했다. 전도사 때 해준 게 많지 않아서 미안했다.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얼마나 저희들이 그 여름 수양회를 기다리면서 살았는지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것을 해줬습니다. 제가 그들의 삶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던 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됐구나. 그중에 한 친구는 참 상처가 많은 친구였어요. 참들 걱정을 했었어요. 너무 반가웠어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면서 사니까 교회도 열심히 나가더라고요. 진정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리고 제 자녀를 보도 그러고 제 와이프를 보더라도 그래요. 상처가 참 많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살 수 있고 기쁘고 감사한 가운데 살 수 있고, 어제는 또 제 와이프가 물 만난 물고기처럼 막 떠들고 그러는데 제가 제 옆에만 있으면 좀 쿡쿡 찔렸을 것 같아요. 말 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가만히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저희들 살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근데도 우리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그런데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번성할 수 있는 것은, 그런데도 우리들이 웃을 수 있는 것은, 그런데 우리들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짐 내가 다 지고 간다 하셨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여러분들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허물, 우리들의 상처를 진정 대신 지고 가셨구나. 대신 지고 가셨구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그런 상처들이 많은데, 내 청바지 하나 입는 것조차 나는 아무 생각 안 하고 입지만 이것 때문에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모르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상처받고 어렵게 사는 그런 삶을 사는데, 내 욕심 때문에, 나의 무관심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죄를 고백하며 용서받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이고요.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들이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루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또한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침 일어날 때마다 요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죽었다 깨어났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죽었다 깨어났구나. 여러분, 잔다는 것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죽는 연습하는 것 같아요. 죽는 연습. 죽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깨워주시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잠 올 때는 여러분 저희들이 알뜰없이 자야 되잖아요. 잠을 이겨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봤자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죽었다가 깨어나는 겁니다.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오늘도 다시 살았다. 새로 살았다.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잠깐 봐주세요. 와이프나 아내가 있으면 뒤에 있는 분들 한번 잠깐 봐주세요. 우리는 어느 때는 왜 이렇게 같이 살면서 상처 주며 살아야 되는지
오늘 좀 희한하지 않으세요?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잘해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되고, 그죠? 우리 아이들한테도 왜 이렇게 상처 주며 사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나한테 상처를 주는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뭐 상처 주려고 그러겠어요? 아, 우리가 왜 이렇게 속된 말로 지지고 볶고 살아야 하는지.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그 고난과 그 어려움과 그 딜레마 속에서 저희 소망을 갖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허물이 용서함을 받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 모든 상처가 치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욕심 가운데 살지만 내 욕심 때문에 그 모든 허물을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고 하셨다는 것, 우리 고난주간 가운데 함께 기억하시면서 또한 새로운 생명의 능력으로 저에게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활절 아침에 또 저희 함께 축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까? 내 욕심 때문에 미안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